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입니다.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 한 분에게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어찌하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하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람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기분이 많음으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보이고 심심하여 하느냐.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서 말하되 그런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들고 줄줄을 하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세상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베르게나 받되 박해를 전하고 내세의 영생을 바치는 자를 전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으니라. 아멘. 어떤 청년이 바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는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난 청년이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부유했고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유하고 모든 법들을 다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남모르는 고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니 그리하고 나를 쫓아오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뭐 때문에? 많은 재물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주님이 너에게 한 가지가 부족하다. 우리에게는 몇 가지 부족하다고 말씀할까요? 다 부족하다? 예. 아마도 우리에게도 한 가지가 부족하겠죠. 뭐요? 예수님 더 많이 사랑하는 것. 그죠? 여기 보면 이 청년에게 내 소유를 팔아 하려고 하신 말씀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겠어요? 자기 자신을 포기하라는 이야기. 자, 이 청년은 대대로 부잣집에 태어났습니다. 또 동시에 자기는 뭐하게 살았다고? 야, 네가 법을 지켜라 했더니 이 청년이 뭐라 그래? 나는 다 지켰습니다. 얼마나 부러워요. 돈도 많죠? 또 뭐 또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다 지켰죠. 남들로부터 존경도 받죠. 뭐 하나 빠질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볼 때 뭐라고요? 너한테 한 가지가 딱 부족하다. 자, 내가 무엇을 얻어야 영생을 얻으리까? 진짜 그걸 몰라서 물어볼까요? 이 청년은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난 오늘날 이때까지 뭐 부끄러움 없이 의롭게 살았습니다. 나는 다 했습니다. 여기다 뭘 더 해야 될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를 자랑하는 것밖에는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별로 큰 허물도 없었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청년이었는데, 근데 주님이 볼 때는 뭐 했어요? 부족했다는 거죠. 오늘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그 교회에서 청년인데 믿음도 좋아요, 헌금도 많이 해요, 교회를 위해서 봉사는 엄청나게 해요. 그 다음에 뭐 세상적인 일도 아무것도 안 해요. 오직 교회밖에 몰라요. 오늘 우리가 볼 때는 뭐예요?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죠. 젊은 청년이 하나님의 말씀 다 지켰죠. 뭐 교회 성경 공부하면 다 하죠. 봉사하면 다 하죠. 헌금도 많이 하죠. 교회도 뭐 지었죠. 뭐 얼마나 위대해요. 근데 주님 볼 때 뭐라는 거예요? 한 가지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청년의 뭐가 제일 부족하냐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 사랑하는 게 제일 부족하죠. 그러나 주님이 마지막 절에 말씀하기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있다라고 했어요. 이 얘기는 믿은 지는 오래되었다라도 나중에 믿는 초신자보다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몇십 년 동안 믿었는데 이제 1년 믿은 사람보다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누구를 향하여 말하냐면 이 청년을 향해서 말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청년에게 모든 걸 포기하라고 그럴 때 이 청년이 뭐 했어요? 여지껏 자기가 누리던 것, 자기가 살아왔던 것도 아무것도 포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분께 나의 모든 것들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면서 부자가 하늘나라 가는 게 어렵다 말씀했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대번에 나오는 제자들 있죠. 뭐라 그래요? 주님께 난 주님을 위해서 다 버렸다는 거예요.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다 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돈을 버리라 이런 의미보다는 내가 갖고 있고 내가 누리고 있고 내가 여지껏 바라보고 있던 모든 가치관과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안에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의 청년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를 포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니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뭘 부어주시냐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누구요? 나아만이 어느 날 문둥병에 걸렸어요. 돈을 써봐도 안 되고 약을 먹어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돼요. 근데 삶의 가망성이 없어.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데리고 왔던 계집종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나라 땅에 가면 엘리사라는 유명한 선지자가 있는데 이 사람에 가면 문둥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듣고 나아만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에 왔습니다. 와가지고 왕 앞에 와가지고 내 병 이런데 고쳐 낫게 해달라. 그래서 왕이 이제 걱정이 이만저만, 내가 어떻게 낫습니까? 그때 엘리사가 나아만을 불러옵니다. 나한테 오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이때 엘리사가 다른 거 안 하죠. 기도도 안 해줬어요. 뭐 약도 안 발라줬어요. 딱 한마디 명령하죠. 사원을 통해서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면 4살이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해질 것이다. 나아만 누구예요? 장관이죠. 군대 장관이죠. 그 당시 보면 왕 밑에 뭐 권력의 2인자나 다름이 없죠. 그런데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던 이 선지자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아니고 약을 발라주는 것도 아니고 얼굴도 안 보여주고 겨우 사환시켜가지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람에는 그런 강 없겠습니까? 그런데 나아만이 어떻게 해요? 오직 피우다가 나중에 그 말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물속에 들어가는 얘기는 뭐 뛰라는 얘기예요? 너 계급장 다 뛰라는 거예요. 지금껏 살아왔던 장관 이런 거 다 내려놓고 그 말 앞에 그대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즉 나를 죽이고 순종하라고 엘리사가 요구했다는 거죠. 그 앞에 순종할 때 정말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보면 영적인 문둥병자들이 많을 수 있어요. 사업에 성공하고 돈은 많이 벌었어도 자신밖에 모르는 문둥병자가 있을 수 있어요. 공부를 많이 하여 학위를 많이 갖고 있어도 남을 업신여기고 자기만을 최고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문둥병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문둥병이든 정치인 문둥병이든 사업가 문둥병이든 뭐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죠. 자, 이들은 하나같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 자들. 나아만 엘리사의 말씀에 순종하여 병을 고쳤던 것처럼 우리도 내가 붙잡고 있는 것,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 다 내려놓고 예수님 말씀만을 붙잡고 그분 앞에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가 진짜 주님 앞에서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 우리 예수님의 사랑 이제 우리 걸로 돌아섰는데 어떨 때 분투분 뭐예요? 이게 일어나요. 옛날의 것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것 그래서 야 이대로 가도 되나? 지금이라도 듣지 않은 뭐 이런 생각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눌러놓고 여러분 예수님만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또 이 청년에게 주님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또 뭐냐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에 내 보화가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의 보물을 어디다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 왜 하늘에 쌓아두라 그래요? 거기에는 좀도 없고 동록도 없고 도적도 없고 상하거나 없어질 게 없으니까 이 땅에 쌓아둬봐야 도적이 훔쳐가면 다 끝이고 종으로 넣어봐야 좀이 먹으면 이거 빵꾸 나면 못 입는 거고 녹슬면 아무리 좋은 것도 못 쓰는 거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하늘에다 쌓아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청년이 하늘에 쌓아둔 거 어떻게 쌓아둬야 돼요? 자, 모든 거는 누가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뭘 위해서 주실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어떤 자들에게는 물질도 주시고 어떤 자들에게는 권력도 주시고 어떤 자들에게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주는데 그거를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잘 먹고 잘 살라고요? 예, 우리 모두는 저지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구를 앞에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겠어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걸 갖고 하는 거죠. 지혜를 주신 자들에게는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고 물질을 준 자들에게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청년에게 하나님 뭘 주셨겠어요? 물질을 줬겠죠. 자, 예수님 만나고 바꿔진 사람들의 모습을 대부분 보면 그 중에 하나 삭개오 여러분 아시죠? 삭개오는 돈이 많았어요. 그 남의 것 다 토색해가지고 여러분 뭐 세금 내고 나머지는 자기 것이 되니까 얼마나 돈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난 이후에 한 고백이 뭐였어요?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게. 그 얘기는 뭐예요? 다 내놓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에게도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바로 그거 같다는 거죠. 이제껏 네가 재물 붙잡고 있었고 네가 열심을 다해서 노력하는 네 노력을 붙잡고 있었다면 그거 다 놔라. 이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니까 너에게 주신 것 그걸로 사람들에게 베풀고 이제는 너는 더 좋은 일을 위해서 나를 따라오라고 주님 말씀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준 모든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여지도록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거를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사용할 때 이게 어디에 쌓여지는 거예요? 하늘의 보화가 쌓여지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셋째는 욕심을 버리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라고 이 청년에게 주님이 요구하십니다. 자, 이 청년은 부자요 사업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우러러볼 만하고요 부러움의 대상이 됩니다. 주님은 이 청년을 더 아름답게 쓰고 싶었어요. 이제까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이랬지만 이제는 더 뭐 하려고요?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는 청년으로 주님이 사용하기를 원하셨어요. 자, 말씀을 한번 보시죠.
21절 보세요.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뭐 하셨다고요?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네 버려라 이거 할 때 뭐 주님이 그를 미워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를 더 사랑하셔서 더 예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예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쓰여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청년에게 주님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그러한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뭐 때문에요? 아직 자기 거를 놓지 못하니까 재물 때문에, 그것 때문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땅에서는 부자였을지 몰라도 하늘에서는 뭐예요? 가난한 자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이 땅에서 뭐예요? 우리 별로 없어요. 그렇죠? 저나 여러분이나 한 5, 60평짜리 아파트 사는 것도 아니고 벤츠 타는 것도 아니고 은행에 돈이 몇 억씩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별거 없어요. 그러나 우린 저 나라에 가서 뭐 할 거예요? 부자가 될 겁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더욱더 기뻐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부하나 재물보다 더 크게 여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세의 일생은 어떻게 보면 포기와 순종의 삶이에요. 자기 힘으로 일해야 할 때는 살인자가 되었고 도망자가 되었지만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면서 늙어서 이제는 지식도 다 버렸고 힘도 다 버렸고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위대한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지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사실은 더 깊은 얘기를 해야 되지만 깊게 안 들어가고 그냥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 여러분 다 내려놓으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한다고 했던 이 종교적인 일도 여러분 다 내려놓으세요. 이 부자 청년이 못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일들을 그가 했겠어요. 법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주님 오실 때는 그거야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제일 중요한 건 우리에게도 너 조금 부정한 게 있다? 더 열심히 뛸까요? 더 열심히 그게 아니고 뭐예요? 이거 다 내려놓고 나만 가. 내가 너를 크게 사용할 것이다. 여러분 이 주님 말씀 바라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